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령소 가이로 갈새 길가 양의 위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조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0% 다 찬송하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박수가 안 치시는 분들은 죽으신 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공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멀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엔기디 요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기다가 광야 황무지에 들어가서 그 황무지와 그 엔기디 광야에서 이제 그 굴 속에 요새와 같은 굴 속에 들어가는 게 이 두 장면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아주 척박한 광야 황무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들어가 있던 그 굴은 요새로 나와요. 요새. 근데 지금 이제 그 엔기디는 이스라엘에서 현재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폭포도 있고 물이 있어가지고 많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레저를 즐기고 많이 소풍도 오고 그런다고 해요. 이 엔게디 광야에 또 엔게디 요새에 있던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가장 최고의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광야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 하면은 이 다윗의 광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런 말이 광야에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시험과 유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나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유혹.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광야 기도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했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엔기디 굴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 만약 그때 다윗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이고 바로
그랬다면 바로 왕에 오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모든 기회는 유혹과 시험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또 다윗이 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바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런 모든 조건이 있지만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기회를 쓰지 않고 그 기회를 포기했다. 그게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지실 때에 강도가 뭐라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든 당신이 선지자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나도 좀 내려보내주고.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의 군병들을 이끌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채 돌아왔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앗아 들고 말고의 귀를 쳤단 말이에요. 혈기를, 의분을 낸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냐?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따지면 3개 영이 이제 사령이잖아요, 사령. 3개의 군단이, 아니, 12개 군단, 12군단을 데리고 내려와서 예수님이 권력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권한을 쓰지 않고 포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엔게디 굴에서의 그 기회, 찬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른 자기의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그걸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그 권한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게 위대한. 여러분 우리는 이 농단이라는 말을 가끔 들었잖아요. 농단, 국정농단. 근데 이 농단이 뭐냐면은 농단이라는 것은 그 맹자에 나오는데 한 나라에서 가장 그 뾰족한 높은 단을 쌓은 게 그게 농단이에요. 가장 높은 지역의 시장통에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리를 보고 눈을 쭉 살펴보면은 시장에서 어디에서 물건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거 다 한눈에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단에 올라선 사람이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매점매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상업 선생님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자기가 서울에서 쌀값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러 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하남 있는 쪽에서 저 지방에서 올라온 국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쌀들을 전부 다 자기가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 광지 이용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내 쌀값이 갑자기 막 폭등하는 거예요. 그게 농단을 할 수 있는 자리야, 위치. 이 농단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힘이면 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물르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쓰지 않고 거기서 다윗을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그냥 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정신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게 공자는 인의예지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있고 석가모니는 자비, 불교는 자비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죠. 원수도 사랑.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때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은 사람을 만나서 원수를 맺는 거예요. 인간관계 한다고 하다 그 사람하고 원수를 맺고
중인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 원수를 갚는데 볼 때, 내가 원수를 갚으면 그게 통쾌해. 기분 좋아요.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을 때 내가 가서 2대 때려주면 기분이 그렇게 막 좋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원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원수를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속상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들에 대한 내가 저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복수를 해야 되겠다. 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와도 다윗처럼 그 기회를 쓰지 않고 그거를 참아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 소망에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뭐 행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폭행이나 이제 이런 거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사회에 있을 때 나보다 등치 큰 사람, 나보다 센 사람을 때렸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센 사람을 이제 자꾸 못된 짓 사람을 데려다가 저 어디 CCTV 없는데 다 데리고 와서 실컷 패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잡히면은 정당방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저놈이 먼저 쳤다. 득치로 봐도 상대방이 먼저 쳤을 만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또 우리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 내가 충분히 보복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때려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때려주지 않는 거, 용서해 주는 거. 그럼 이 다윗은 왜 그 못된 사울을 용서했는가? 죽이지 않았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을 공격하기 전에 멈추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도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보복할 수 없다.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용서하기 힘든 원수들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피해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제일 원수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6절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원수가 누구래요? 한 집안 사는 사람이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형제. 여러분 아동 학대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아동들을 누가 제일 많이 때릴까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때릴까요? 아니요. 부모가 제일 많이 때려요. 또 어릴 때 많이 맞고 컸었는데 이제 노인이 됐어요. 65세, 70세, 80세 노인들을 누가 제일 많이 학대할까요? 참 재밌어요. 노인을 제일 많이 때리는 게 아들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같아요? 딸이 없다. 그래서 세 번째가 마누라요, 배우자. 이거 통계적인 거라니까, 통계적인. 그러니 그 원수가 뭐예요? 가족이 원수예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저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적과 원수를 구분해야 돼. 적은 사랑할 수 없어요. 적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까이 있는 형제와 같은 사람들의 감정의 관계가 원수가 됐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가 정말 기분 나쁘고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는 나를 모함하기도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서 근데 이게 참 가까운 사람들끼리 참는 것이 힘들어요. 오죽하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하게 생기고 부부싸움도 많이 해다가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말다툼하다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다가 진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불교에서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을 왜 하냐면 전생에 원수진 사람들인데 전생에 원수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좀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부처님이 원수끼리 가족을 맺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서로 말할 때 아이고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아이고 저는 왼수 그랬잖아요. 왼수 그냥 우리 교회도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뭐 여러분 아주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인격도 있고 인품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모이면은 잘 싸워요. 잘 다퉈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경지는 내가 모함을 받았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누가 뒤에서 나를 조롱할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17절에 보면은 너무 소중한 말씀.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아멘. 자, 이건 누가 한 말이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원수 사울이 나중에 다윗의 그 선행,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죽이지 않고 용서한 그 넓은 마음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죽여. 나는 너를 악하게,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서원하게 되었다. 이런 축복을 자기의 원수로부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우 너 진짜 착해 훌륭한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이와같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말다툼도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뭐 또 큰 소리, 목소리 크다고 큰 소리 하고도 그러나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아 그래도 네가 최고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적은 것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덕이 되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은혜가 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조선시대에 어떤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양반이 와가지고 남편아 소고기 한 근 끊어줘라. 그래서 이제 정육점 하는 그 상민이 고기를 한 걸 끊어서 싸줬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박사장 나도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러니까 이제 고기 한 건 써줬어. 근데 이 양반이 보니까 똑같은 한 건인데 뭉치가 달라. 저 뒤에 온 사람이 더 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따졌다 해서 야 만두가 어째 똑같이 한 건인데 저 사람 걸 많고 내 건 적으냐? 그러니까 이 정정하는 만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르신 고기는 만두기가 썰었고 만두가가 썰었고 저 양반 고기는 박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아주 이게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말을 할 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통해서 원수를 맺는 말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말은 그 말 때문에 서로 다가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꼭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대한 친절, 말에 대한 공손함 그게 사랑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또는 돈으로도 물질로도 봉사라고 헌신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헌신과 봉사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또 우리 교회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 여기 있는 형제들이 다 공손하게 인사 다 잘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인사 또 이렇게 공손하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인상이 좋아져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즘은 전부 다 새가족부가 있어요. 새가족부. 그래서 새가족부가 딱 아주 옷도 깔끔하게 딱 그 유니폼을 입고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또 새가족부가 새신자들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의 법칙을 또 배워요. 훈련을 해. 그래가지고 새가족 만들어.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와 같은 말, 그와 같은 친절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을 만든다. 예수님을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같이 옥토가 아니라 돌자갈밭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돌자갈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을 겪고 또는 남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학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돌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왔다가도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그거를 순화시키고 돌자갈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형제들이 다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세상에서 오갈 데도 없고 버림받고 정말 누구 하나 날 알아주지 않았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밥 먹여주고 또 친절하게 말해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지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조금만 더 참아라. 인생이라는 건 고난 속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아끼고 나쁜 데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인물이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위대했던 사람이고 학문도 높고 신분도 높아서 유대인의 신분증 가지고 있고 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예요. 어디 가시든지 빈틈이 없어요. 잘 나가요. 학벌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걸 다 썼어. 자기 학벌을 써놓고
자기 권력을 써먹고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시오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다 그걸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날 때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실제로 팔삭동인지 몰라요. 우리 팔삭동이 칠삭동이 하면 누구요? 조선왕조 시대에 한 명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 쓰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어떤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권을 다 쓰지 않았다. 남들과 같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도들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그걸 받지 않아요. 그 권한을 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해요. 권한을 다 쓸 만한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앞서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살면 너무 화려한 권한을 다 받으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에게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선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돕고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또는 내가 나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에 나의 권한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개가 2마리 있는데 우리 개를 키우는 거 그냥 보면 개한테 너무 좋은 걸 사서 먹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의 사랑의 성품이 한 가지씩 다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돼요. 한편으로는 저 개 고양이한테 뭘 그렇게 저 비싼 먹이를 사다 주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동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자기 먹을 거 아껴서 짐승 먹이를 사다 주는구나. 뭐 사무실에 있길래 내가 먹으려고 했어요. 맛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권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권한을 쓰지 않고 절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체면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여서 겸손하게 밑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뭘 하냐면 세례를 받죠. 세례. 아마 세례 다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봐. 세례 안 받은 사람. 다 받았네. 세례 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사.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성질이 죽고, 내 나쁜 성품이 죽고, 내 기질이 죽고, 내 버릇이 죽고, 내 죄가 죽고, 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은, 또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성격, 내 성질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우리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동양에서는 항상 자기보다 윗사람을 대할 때 섬긴다는 말을 써요. 주인을 섬겨, 왕을 섬겨, 사장을 섬겨. 그런데 성경에는 섬긴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높은 사람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낮은 자들을,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식사 대접하는 게 섬김이 아니고, 낮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느 모임, 공동체, 교회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다 해봤어요? 결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어떤 옷을 입어요? 턱시도 있잖아요. 까만 거. 새카만, 신랑은 새카만 양복을 입어요, 턱시도를. 신부는 뭐 입어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멋으로 하는 흑백을 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의미가 있대요. 신랑이 검은 양복을 입는 것은, 검은 양복을 어디에 입고 가죠? 검은 양복 장례식에 입고 가죠. 그래서 신랑이 검은 양복을 입고 신부에게 가는 것은, 나는 죽었소이다. 난 이제 죽었소이다. 내가 남자의 신랑의 집에서 자라온 모든 그것들을 다 죽이고 신부 앞으로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신부가 만들어질 때, 여자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딱 잠들게 했다는데, 그 잠들게 했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담이 죽지 않으면 하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단 말이에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은, 그 신부는 뭐예요? 신랑은 검은 상복을 입고 죽고, 신부는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이 한국을 뜻하는 거예요. 흰 옷은 한국. 전쟁 중에서 포로가 될 위기에 떠있을 때 한국 갈 때는 흰 수건이나 흰 옷을 다 들어서 흰색으로 흔들잖아요. 나는 한국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이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한테 신부로 갈 때는 한복을 선언해요. 한복하고 신랑과 하나가 되겠다. 이게 그냥 부부의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해당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남자는 교회고 여자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가 생길 수 없어요. 그렇게 생긴 거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또한 나 자신을 죽이고 항복하고 믿음 안에 있는 서로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형제들 간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내 감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걸 사랑으로 용서하는, 다윗과 같이 원수도 용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투표를 안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투표 안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짜 내가 죽고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 죽음의 위기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 엔게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왕권을 쥐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쫙 달려갑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또 이 생명의 교회에서의 생활이 여러분 개개인이 엔게디에서의 유혹, 시험, 기회에서 살아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